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함께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감사요 축복인지 여러분 마음에 이거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냥 평범하게 무던하게 들리는 분도 있겠고, 뭐 별로 전혀 감동도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단언컨대 우리 인생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녀가 된다는 것과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알죠? 자녀, 생물학적으로 자녀인 것과 그 자녀다운 행동을 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거는 법적이고 신분적이고 이미 일어난 것인데, 근데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녀답게 살아라.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가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자녀임을 너희가 매번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자녀로 살아간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성경에 요한 1서에 여러 군데에서 자녀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들아 딸들아 라고 말하지 않죠. 그거는 의미는 사실은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나 의미는 비슷하지만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아 라고 불렀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런데 이상하죠? 자녀는 이미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 안에 거하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이것이 자녀됨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안에 풍성하게 거할 때 자녀됨을 누리고 확신하며 그 축복들을 마음껏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설명을 제가 해본다면 그거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이 편한 분들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말을 많이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옆에 그냥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서로가 친밀한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도 오래 못 보고 서로 평소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교제가 없으면 완전히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뭐 어떻게 잘 지내지, 특별한 문제 없지, 자녀 어떻게 되느냐, 요즘 괜찮으냐 몇 마디 하고 나면은 할 말이 딱 떨어져 버려요. 왜 그렇죠? 친밀한 관계가 그들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친밀하고 좋아하는 서로의 관계 속에 있으면 서로 대화도 기쁘고 말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고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며 그 가운데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사랑과 친밀함의 기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나의 안에 거하라, 이거는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생명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좋은 관계 속에, 좋은 교제, 좋은 영적인 만남 속에, 상태 속에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고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할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얼만큼 중요할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락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들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쉽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뗄 필요도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살아가면은 그거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복락이 있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떤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은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놀랍구나. 그냥 이런저런 1+1 끼워주기, 옆에 보너스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들이 여기 있구나. 근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축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자녀다운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심판의 두려움이 그에게서 없어지는 겁니다.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벌벌 떠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기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미래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일 때에 너희가 담대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으려면은 너희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라, 저금을 하라. 미래의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 여기 해결책이 뭐죠?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지금 주님 앞에 머무르면, 지금 자녀답게 살면은 최후 심판에 대한 염려는 지금부터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오늘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최종 심판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벌벌 떨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죠.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결판나는 때요, 심판의 때요, 영생과 영별과 생명과 사망과 천국과 지옥과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 결정되는 날, 그때는 변명할 수도 없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해도 기회를 얻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나는 그런 최종 판결의 날이라는 것을 구약에도 말하고 신약에도 말하고 예수님도 말하고 선지자들도 말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법적인 체제를 우리가 성인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연루될 일이 우리의 인생에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1심에서 우리가 억울한데도 유죄선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항소를 하기도 하고 2심에 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떠면은 정말로 중요하게 다툴 거는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면은 뭐 물론 뭐 위헌 심판, 헌법 소송 있겠지만은 그런 데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판결이 났다면은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들은 맞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온 세상에는 결정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고 모든 생명과 사망이 결단이 있는 날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날에 벌벌 떨고 그날에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며 어떻게 될 건가라고 마음에 어떻게 마음 졸여서 그날을 살지 않으려면은 너희가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주님 안에 머무르면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이게 담대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교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귀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았던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대화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꿈꾸며 기다렸던 분이 오시는데 누구시죠?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이 없는 상태로 서려면 복잡한 다른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자녀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송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많이 부르고 율동도 했습니다.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후렴에서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근데 2절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린 뭐라고 말할까? 그 다음 뭐죠?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성경적이에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지금의 주님의 은혜로 자녀답게 살아가면은요, 그때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난 그때 우리가 완전합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 안 지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흠이 많죠.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자는 아버지를 만날 때 어색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생경하고 생소하고 그런 남같이 그렇게 여겨질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만나면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 갑자기 여러분 봤다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막 앉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오랜만에 어디 만나면 막 앉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대상을 오랜만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면서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의 확신 중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을 자녀답게 살면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두렵고 염려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는요 불신자의 염려예요. 신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염려와 이런 불안전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답게 산다면, 너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심판은 내게 없다. 심판의 날은 은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은 영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이 오는 게 내게는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락, 그게 뭡니까?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가지고 집안에 물건만 빼앗는 문제가 아니라 집에 들어와야 별 귀중품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생명을 압박하고 여성들 남성들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한밤에 도적이 오면은 올까 안 올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한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빛 가운데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그날이 온다, 갑자기 온다 한들 너희에게 그것이 도둑이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날이 오면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가 맞이하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녀답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일평생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다. 구원의 감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100%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는요, 그 속에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답게 못 살고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그 감격, 감동 다 떨어져 있어요. 황량한 사막 같고 벌판과 같고 가시나무와 같은, 겨우 지탱하는 사막의 거의 뜰기나무, 근데 그 뜰기나무 중에도 겨우 생명을 지탱하는 그 정도 위태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구원을,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신앙생활이 메마르면은 정반대의 영적인 기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로 번역된 표현에도 봐도 여러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 어떠한 사랑을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게 다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짧은 한 구절에서 보라, 어떠한 사랑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면서 엄청난 강조를 하는데, 이 강조를 우선은 제외하고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딱 정리하면, 문장으로 정리하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를 그렇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하고,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느냐라고 말하는 것하고는 여기에 엄청난 고백의 차이, 강도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하나씩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자녀였습니까?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원래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 사탄의 자녀요, 이 세상의 자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고아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여김을 받도록, 취급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양자 입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입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방망이를 들어서 땅 세 번 치고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설명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어떤 사랑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다 구절들이 중요하지만은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어떤 처럼입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나를. 근데 우리를 사랑했다, 그를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남 이야기 같지만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죄인 된 우리를, 우리가 좀 잘하니까
그 잘하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할 때 이 사랑에 대한 감동을, 감사를, 그 감격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거 뭐 인정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그것이 어떠한 은혜로 주어졌는가에 대한 그 감격과 감동과 고백과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하는 겁니다. 뭐 기대를 일부러 안 하죠. 그냥 자녀가 잘 자라면 되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저의 속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은근한 기대가 있다고. 자녀가 그 사랑을, 부모는 요만큼 해줬다면 요만큼의 10분의 1이라도 그거를 감사하면서 부모님 감사해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가 된 거 감사하고, 아빠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엄마 내가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더 많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거를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한 단계 더 넘어가서 고아를 데려다가 그를 지극정성으로 길렀는데 나중에 모른 척하고 뭐 다 하는 거 뭐 그냥 뭐 할 도리 한 거지 뭐. 그렇게 하면은 부모는 뒤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요, 어려운 말, 복잡한 말, 이상한 말, 신비한 수수께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짜 자녀냐? 너희가 자녀라면 자녀답게 산다면 그 자녀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필수적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감격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되뇌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만은 주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이만큼이라도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니까 여기에서 찬양이 나오고 여기가 예배가 나오고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원천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면은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구원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고 그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고 이 감격이 유지되고 이 감격이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잡한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그 자녀됨이 너무나 감사하다. 일평생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여기 하나님의 주님 안에 거하면,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면은 또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으로 오늘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소망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부도 닮죠. 자녀들도 부모를 닮죠. 부모를 존경하면 자녀는 부모를 더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의 좋은 것들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를 좀 끊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아주 위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의 이단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뭐라고 보는가 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최후의 우리의 신분은 두고 봐야 된다.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것이 지금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심스럽게 말해야지, 함부로 그거를 너희가 단언하는 것은 그거는 위험한 것이다라고 이 구절을 근거 삼아서 주장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 요한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진리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오늘 내가 넘어지면은 자녀 취소, 모레 회개하면은 자녀 회복,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중생의 씨앗으로 그의 영혼에 심겨진 그 은혜가 있으면은 일평생 영혼까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이 우리가 앞뒤를 잘 모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나중에 다 되어봐야 우리의 결정 상황을, 신분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뒤에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어떤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아무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죽음에 대해서 압니다. 왜?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있게 될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딱 한 번밖에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인들에 대해서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부활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따라가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해도 나중에 자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래에 어떤 부활체의 모습을 입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자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주는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이 절대로 구절 중에 애매한 부분만 골라내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교리를 위태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로 빠져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는 신자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해줍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은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홀연히 다 변화될 거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홀연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이중 신분 확인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자로 확인되면 성령의 은혜로 감동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서 연속성 상태로, 우리의 몸은 연속적으로 못 가죠. 우리가 4차원 세계를 뚫어 갈 수가 없으니까 몸은 바뀌고 우리의 모든 형태는 부활체로 바뀌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상에서 신자는 영원히 신자의 상태로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것에 바로 자녀됨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의 부활 시에 하나님 앞에 홀연히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믿음과 주님의 은혜와 긍휼, 우리 주님의 성품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 손해보고, 왜 헌신하고, 왜 주님의 말씀 듣고, 왜 헌금도 드리고, 왜 충성하고, 왜 직분을 받아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로서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중생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지금의 나에게도 중요한데, 이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최후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갈 때 매 순간 구원의 감격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담대하게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안에 머물라, 그분 안에 머물라.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